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주일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체시요 그 복제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시시며 죄를 전멸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 깊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자 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젖이나 먹는 유아기에만 머물다가 많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장성한 자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해설 1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00페이지. 지난 그 히브리서 개관, 히브리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100페이지 좌측편에 위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이 서신이 1세기 기독교 문헌 중 가장 고상하고 세련되었으면서도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일 것이다. 가장 어렵다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이 히브리서 개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히브리서 가물가물해집니다. 지금 이때 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할 때 따끈따끈하게 아직까지 기억이 살아있을 적에 이 개관은 여러분 처음에 읽으면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다 읽고 나는데 읽으면 처음에 볼 때보다는 훨씬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개관을 썼는 분들은 이 전문가들이 히브리서만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 히브리서에 특별하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이 히브리서를 연구를 했는 학자들이에요. 이 매일 성경에 여기 이 저자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이 분야에 박사학위를 따고 그것도 외국의 아주 유수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이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다 접할 수 없는 히브리서에 관한 책들을 거의 다 섭렵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히브리서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 것만 해도요, 이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 히브리서를 연구해서 썼는 책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존 오웬 같은 경우는요, 이 히브리서 주해를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히브리서 하나를 가지고 여러 권의 이 주석서를 썼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은 그걸 다 섭렵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그냥 이 시시한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이 정통적인 그런 계보를 따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저 변두리 어디 있거나 어떤 이단들도요, 성경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통적인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더디기도 해요.
와, 우리가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준비된 자들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에서는 이런 거 꿈도 못 꿉니다. 이런 거 꿈도 못 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정말 목회자는 신학대학에서는 방향만 대충 뭐가 있다 하는 건 아는 게고 나머지는 평생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의 100쪽의 오른편은 저자와 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울이라고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른편 보시면 101쪽 좌측 보면요, 위에서 둘째 후에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바울 저작설의 의문을 제기했다. 칼빈은 그 히브리스 주석의 첫 장에서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 아니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제가 이 칼빈 저서를 보니까요, 칼빈이 이것을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아마 그 초창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바울 자신도 그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그 주장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칼빈은 나중에 칼빈은, 와,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요, 여러분 칼빈을 몰라서 그렇죠. 쉽게 뭐 칼빈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공부를 해보면 칼빈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내가 말했지만 아더 핑크라고 현대에 아주 히브리서를 쉽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분은 뭐 죽어도 칼빈이라고 그래요. 확실하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틴데일은 월리엄 틴데일인데, 틴데일은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아는 사도급의 어떤 인물일 거라고 추정했다. 이 틴데일은 유명한 종교개혁 시대에 영국의 이 종교개혁자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해 놓은 분이에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 그래서 틴데일 번역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틴데일은요, 제가 지금 가장 이렇게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도 바울이랄 거라고 그렇게 거의 확정 내 마음에 누가 뭐래도 바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번에 다시 보면서 바꿨는데 내 심정을 가장 잘 말해주는 분이 틴데일 같아요.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아는 사도급의 어떤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도급 보면 사도급 중에서 정말 12제자 가운데서 성경을 가장 많이 썼는 분은,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썼는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루터는 뭐 아볼로라고 생각했다. 아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아볼로 대학자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견주면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그렇게 할 정도로 아볼로도 대단한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그리고 바나바, 누가, 실라, 빌립, 로마의 클레멘트, 브리스길라 등의 후보도 그럽니다. 브리스길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인이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갖춥니다. 아볼로를 갖춰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보통 인물들이 아니에요. 자, 그 101쪽으로 넘어가요. 101쪽 그 짜임새. 자, 거기에 보시면은 짜임새 가기 전에 바로 위에 오른편에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라는 교부의 글에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히브리서를 인용하는 게 나오는데 그 문서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대 문서가. 그때 클레멘트의 글에 이 히브리서가 처음 언급됩니다. 자, 클레멘트가 누구냐? 우리 지도책 14쪽을 살펴보세요. 지도책. 이 지도책은요,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거 우리가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거를 활용을 하게 되면요, 이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은 14쪽에 위에 두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그 연 초록색의 기독교 하면서 그 나오죠. 자, 거기에 보면은 100년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서 영 나오죠. 영. 여기에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서기 1년 가르칩니다. 그리고 100년, 100년, 요 1세기죠. 1세기 전에 클레멘트는요, 약 한 70년 대쯤 인물이 70년대. 그러니까 이분은 30년경에서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30년경에서 약 100년경 그 무렵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초대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교부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아버지다. 근데 이 클레멘트의 글에 보면은 이 히브리스가 인용되어 나온다. 이 클레멘트는요, 로마에서 사역했던 그런 교부입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스는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모여진 그런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자, 짜임새 봅니다. 짜임새는 구조라고, 구조. 이 성경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와, 이거요. 히브리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번에 한 달 공부하고 나니까 이 구조가 좀 보여요.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느껴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구조. 자, 신약 서신에는 대개 전반부에는 신학적 논쟁이, 후반부에는 실천적 권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한눈에 구조를 파악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 논쟁, 교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삶의 너희는 이와 같은 이 교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살아라 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 권고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딱 해서 선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스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히브리스 구조는 어떠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2쪽에 오른편에 위에 보면은 이 구조를 쫙 묘하게 나오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 쭉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큰 주제가 있고요. 제일 처음 보세요. 선 아들을 통한 계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러면서 논술 나오죠. 논술. 아들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그렇게 논술, 요게 신학적인 그런 이 교리적인 그런 면이에요. 논술이. 그 다음에 권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은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에 더욱 힘을 내어서 가라 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논술이 나옵니다. 또 논술. 예수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인가를 설명하는 논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모세의 율법보다 뛰어나다 그러면서 그 신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 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유대교보다도 더 뛰어나고 이와 같은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가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이어서 권면하면 약속을 믿고 신실하다 이와 같은 약속하신 이는 바로 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은 천사보다도 더 권위가 있으시고 하나님과 방문한 자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신앙은 그와 같은 신앙이니까 너희들은 더욱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권면이 나오고요. 대제사장 예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또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켜가라. 그러면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논술하면 7장부터 나오고 7장부터 10장까지의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새 언약에 따르는 뿌리다. 그래서 보세요.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 논술 나오고 그다음에 8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8장 9장 10장 이 무려 3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논술하는 바로 새 언약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의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분이다. 첫째로 제물이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소이신 분이고 그리고 대제사이신 분이다. 이것은 이 8장에서 10장까지 길게 논증하는 내용, 논증하는 내용. 요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일 핵심. 자, 그런 다음에 10장 19절부터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의 대상은 이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11장에서 12장 13절까지는 믿음의 정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역사서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이 인물들을 쭉 신뢰를 들어 보여주면서 너희도 믿음의 정인들처럼 인내하라 하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천을 위한 그런 권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논술 따로 이 실천 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데 논술이 나오다가 다음에 또 실천적인 권면이 나오고 또 논술이 나오다가 권면이 나오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구조 자체를 모르면은 이렇게 쫙또 신학적으로 가다가 또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는데 자, 다시 101조 한번 101조. 자, 101조 자염새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넷째 줄. 자, 하지만 히브리스의 흐름은 다르다. 히브리스의 구조는 선형 구조이보다 히브리스 구조는 그냥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나선형 구조다. 나선형 구조라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돌아간다. 네. 돌아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신학적인 논쟁적이 나왔다가 다시 실천적이 나왔다가 다시 신학적이 나왔다가 실천적이 나왔다 이러면서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동시원적으로 되어 있다가 동시원적이 뭐냐 그러면 이거 안에 동그라미도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그런 경우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평면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고 저랬다 하니까 이게 더 헷갈리는데 이 구조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훨씬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신학대학에 이거 배울 시간 없습니다. 이 근처도 못 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책 한 권 한 권 끝날 때마다요. 책 한 권 끝날 때마다 이렇게요 몇 개를 사해지면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 The mature, 텔레온, 장성한 자가 하는 게 영어 성경은 mature, 우리 아마추어하고 반대예요. 우리 프로 하는데 mature, 성숙한 자,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한테서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구조는 선형 구조라기보다는 나선형 또는 동시원적 구조다. 논리적 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점점 발전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요점으로 계속 돌아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히브리서가 헬레니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설교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일종의 논정 패턴으로 예정이라 불리는 서술 혹은 성경 인용과 해석 또 예정에 비추어 청중의 상황을 진단한 결론 그리고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명령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권면 이렇게 삼중 구조가 히브리서 설교의 기본 얼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논정을 하는 패턴으로 첫째로 예정이라 불리는 서술
혹은 성경 인용과 해석 이게 있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탁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청중들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상황을 진단한 결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러면서 앞에서 제시한 그 말씀과 현재 너희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그러므로로 시작되어 명령과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보면 이렇게 삼중 구조가 히브리서 설교의 기본을 이다. 단순한 신학적인 교리만 가르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요. 로마서 전반에 교리만 나오지만요. 아니에요. 뒤에 후반과 형제들아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너희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서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실천적인 생활의 권면을 합니다. 그 성경은요. 그냥 신학적 책으로 된 책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건 지금 현실적인 사건을 보고 있으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내용을 전개하면서 거기에서 이 뭐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고 거기에서 실천적인 내용도 나와요. 성경은 다 그래 돼 있어요. 다 딱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도 봤어요.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서 신학적 내용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도 나오고 이러면서 전개되는 항상 실천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그냥 이론적으로 따로 독립돼서 말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행자님이 야 성경이 왜 길고 왜 이렇게 길고 어렵고 복잡한가 그 질문이요. 그 질문을 답을 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 조금씩 해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 문제만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우리의 받은 구원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성경. 이런 삼중 구조에서 생각의 무게중심은 마지막 셋째 부분, 즉 권면의 말씀에 놓입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본문이 삼중 구조에서 어디쯤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무척 중요해진다. 그러면은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지금 읽고 있는 이런 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수고하고 그랬지만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다. 한번 빛을 바꿔도 거기에서 이 믿음에서 떨어진 자는 다시 구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이 권면할 때는 이거는 실천적인 부분이구나.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훨씬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밑에 셋째죠. 자,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은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에서 종종 범하게 되는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자,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학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경 학도가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 학도들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범하는 초보자가 거의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가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성경 본문을 조각난 하나의 파편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절감해요. 우리 공부를 해보면 성경은 이 문맥으로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맥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한 조각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없이 그냥 이 쪼가리만 가지고 막 설교를 하거나 그 쪼가리만 암송하고 뭐 이러면서 이 문맥을 모르니까는 때로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도 문맥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사업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요업의 친구들 가운데 나오는 말이에요. 나중에 그 친구들 요업한테 잘못 말했다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한 자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의 경우에도 짧은 단위의 본문을 통하면 좀 더 큰 생각의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락으로 봐야 돼요. 우리 이제 이 내비게이터 책 공부들 할 때 딱 달 게 있잖아요. 한 절 딱 달잖아요.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 보면 동그라미 있어요. 동그라미 있고 그 본절이 들어있는 그 단락 전체를 읽으면서 그 가운데서 그 절이 거기 해당된다 하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특히 본문의 애정이나 상황 진단이 주로 나오는 경우 그것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한 바가 아닐 수 있음을 염두된다. 그 단락이 이어지는 명령과 실천이 저자의 생각이 향하는 목표 지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바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그 자체로 무척 은혜롭다. 하지만 11장의 몇 절에서 완결된 메시지를 이끌어낸다기보다 그것들이 들어있는 좀 더 큰 단위, 즉 10장 19절에서 12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단락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된다. 그 단락의 무게중심은 11장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13절에 놓여 있습니다. 11장만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 11장 믿음의 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거의 다 알잖아요. 11장 믿음의 장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믿음의 애정들은요, 결과적으로 12장 1절에서 그 13절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받을 적에 인내하면서 그 징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들어있는 징계다. 너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다. 육의 아버지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버지일 거냐 뭐냐 그러면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은 환난과 징계를 겪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징계이므로 너희들도 오히려 징계가 있으니까 모르고 이 징계가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 징계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비록 매일 정해진 짧은 본문을 묵상하더라도 개별 단락들에 매몰되지 말고 큰 단락 그리고 책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 흐름을 기억하면서 그 주제와 본문의 관계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성경 읽기에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계속 이와 같이 읽기에 전체적으로 단락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야, 우리 지난주간에 우리 유집사님은 참 잘했는데 이 매일 성경 이거 한 권만요. 우리가 2달에 이 한 권을 볼 때 요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미 신학교 다니는 것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 거기 하기 위해서 단락 위주를 제목을 딱딱 뽑아가지고 열어보니까 제목만 딱 연결해도 스토리가 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 태도 아니에요. 정말 참 아주 우리가 모범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은 태도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얼개는 아래와 같다. 선과 결말을 제하고 본론은 크게 3개의 주제 단락으로 있습니다. 각 주제 단락에는 논술과 권면이 번갈아서 혹은 연속해서 배열된다. 논술, 권면 이렇게 딱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논술 나왔다가 권면, 논술 나왔다가 권면. 여기에는 질서가 때로는 그 언밸런스예요.
성경이 다 그랬죠. 그럼 성경 몇 군데 딱 답이 나오죠. A, B, C, D 하면 딱딱 맞아 앉아. 그러면 성경이 나중에 또 순서 바꿔. 반드시 그래 돼 있어요. 제 경험에서 보니까 반드시 그래 돼 있어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그 믿음의 인물들 쫙 명단 나왔잖아요.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끝에 가지고는 다윗과 사무엘 순서가 바뀌어요. 다윗이 먼저 나오고 사무엘이 뒤에 나와요. 사무엘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먼저 나와야 된대요. 딱 보면 질서를 가있다 끝에 가가지고든지 그 중간에든지 언제든지 보면 기본 딱 돼 있는 그 패턴에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래 항상 정신 차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몇 개 일관되는 그런 리듬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그럴 것이다. 이단들의 생각들이 거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딱 A와 A-B와 B-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시다. 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는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딱 선입견을 넣고 그 다음부터 막 풀어나가는 막 풀어야 돼. 그게 그래서 전혀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첫 두 주제 단락의 기독론적 논술이 강하게 나타나요. 기독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우리 한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첫 두 주제 단락의 논술이 강하게 났지만 그러한 신학적 논은 실천적 권면과 함께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마지막 세 재단은 실천적 권면이 주요이지만 군데군데 단편적이면서 심오한 신학적 묵상과 논쟁이 섞여 있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나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를 다 요것만 딱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장에서 10장 18절까지 7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 7장 전체다가 멜기세덱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관계를 쫙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장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속죄일과의 관계야.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제물이시고 더 좋은 장막이시고 더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은 바로 그 에레미야서에서 이 구약의 BC 600년경에 그 이 포로기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술 동기와 중심 주제.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가장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다른 성경과 달리 강조하고 있는 믿음. 믿음은 거의 모든 성경이 다 강조하고 있어. 지금 데살로니가도 억수로 강조해서 특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가면 다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맞습니다. 우월성. 또 더 중요한 거. 우월성에 대해서 대제사장. 우리 신생형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우월성도 여기 가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우월하고 이분은 하늘 성소에
그 대제사장이시다. 자, 하늘 성소의 아버지 보좌 우편과 하늘 성소의 관계는요, 어떠냐 하면 제 생각엔 그거예요. 하늘에는 성소가 없어요. 하늘 전부 다가 성소예요. 전부 다 성소예요. 이 땅의 성소는 하늘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지만 하늘 그 자체가 다 성소예요. 나중에 계시록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여러분, 우리 이 땅과 하늘 개념은요, 그러면서 다릅니다. 자, 또 제가 그 이야기 좀 데살로니가서는요, 재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야, 영어를 보니까요, 아, 데살로니가의 특징은 재림이구나. 초림과 재림을 우리 성경이 주로 많이 말했는데, 지금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강조합니다. 이건 딴 책에 안 나와요. 데살로니가서 가면 이거 안 나옵니다. 이미 초림한 그 다음 재림만. 내가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만은, 여러분 혹시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혹시 누가 생각되는 분 있으시면 말해보세요. 왜 성경은 전부 다 초림과 재림만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만이 유독 저 하늘 성소의 그 현재적인 대지상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이 성소에 대해서 잘 아니까는 그래서 그렇다. 맞습니다. 맞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초림과 재림은 시간입니다. 시간. 이거는 영원이, 영원 가는 우리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개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 가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차원. 예, 이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거. 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서 보면 부활하는데 부활에 관한 것도 나옵니다. 성도들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는요, 시간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 개인한테는요. 바깥에는 시간이 계속 되지만요. 그래서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은요, 긴 시간을 느끼면 우리 마치 잠잤다가 깨어나듯이요. 잠잤다가 깨어날 때요. 우리는 물론 이제 잠 속에서도 시간을 좀 경험하지만 그것은 그냥 보통 시간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잠자는 시간. 우리 개인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에 대한 것이 몰랐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했을 적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로 인하여 또 범죄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애매했어요. 그런데 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 마치 과거에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 들어갈 적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 피를 뿌리거든요. 지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으신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피는 그때 것이 지금도 유효하지만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뭐냐? 속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우리의 죄도 고백해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계속 정결하게 됨을 입어야지 마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마귀는 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지고 우리를 죄 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진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양심하는 게 있잖아요. 양심하는 신기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과 지금 이 부부 싸움을 하고 막 이러고 나면요, 첫째로 뭐냐 그러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막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엉켜가지고 영적인 그분을 확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억눌러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돼. 빨리 처리.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자, 102쪽 다시 저술 동기와 중심 주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편지보다 설교문처럼 읽힌다. 그냥 데살로니가는 완전 편지예요.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완전 편지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볼 때요 뭐라고 같이 봐야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7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17장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부분이에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저 베레아로 밤에 야간 도주하게 되는데 그때 사역했던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사건과 관계없이 그냥 두 사람 편지, 이 편지는 이 받는 자와 보낸 자 두 사람만 하는 공통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제 통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제3자가 그 편지를 읽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 둘의 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그 부분하고 마치 구약의 선지서가 그냥 밑도 끝 없이 뚝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서 가운데 예를 들면 포로기, 무슨 그 요시야 왕 때 또는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그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거 없이 보면은 선지자가 아주 막 그 나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이리 싶을 정도로 선지자들은 와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처럼 이렇게 특히 13장 22절에 나오는 권면의 말 제일 끝에 가면 내가 짧게 권면의 말을 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라는 단어가 바로 이 책의 장르를 표현했다. 이 책의 장르가 하나의 이 편집거리는 설교문이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간격으로 권면 단락이 반복되는데 이 단락들은 종종 성경, 즉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해설하는 형식을 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본래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배 자리에 선포되었던 설교, 즉 강의 설교 형식입니다. 야, 그렇다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모범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설교를 하는 이 히브리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오늘날 설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강해 설교하면 뭐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설교다. 하나의 강의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변적인 설교자는 사람 보기에 멋있고 설교 잘하는 게 사람들 설교 잘한다 하지 마요. 제가 보면 웅변적인 설교자는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강의적으로 해야 돼. 강의적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내 뜻을 웅변적으로 전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사상이고 그것은 세상의 강사들이 할 일이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강의 설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간다. 그래서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부 강의 설교하고 본문 단락을 지어가지고 순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전통인데 오늘날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저자는 그것을 글로 적어보내면서 말미에 인사말, 부탁, 축복, 기원 등을 대해서 부분적으로 편지와 같은 형식을 취했던 것 같다. 히브리서를 일본하면 책 전반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명령법 문장들이 반복된 것을 발견한다. 이 권면 단락들을 골라서 나열해 놓으면, 자, 이거를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요래 한번 해보면 좋아요. 권면 단락과 그 다음에 논술 단락, 이 두 개를 딱 빼가지고 해보면, 논술 단락 보면 신학책이 되고, 권면 단락 보면 실천적인 우리 성도들의 실천을 가리키는 그 어떤 내용이 됩니다. 하나의 주제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원독자가 60년대 초, AD 60년대 초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상정하면 저자가 강조하는 배교의 위험은 이전의 신앙 체계와 생활 방식인 유대교로의 복귀라고 볼 수 있다. 거의 이게 확실해요. 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이들이 이 가운데서 배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뭐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식 영지주의나 헬라 철학에 기반한 이단적 교리가 문제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대세는요 유대교로의 복귀입니다.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히브리서의 저술 동기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권면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자가 어떻게 했냐? 신실한 삶은 참된 기독교 신앙의 이해 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한 거예요.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제사법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 모든 이 제사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것을 논정하는 거예요. 논정.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요. 바른 이해. 이해 없이 하는 기도는요. 공허한 기도입니다. 공허한 기도. 우리가 말씀이 깊이 되면요. 기도의 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의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논증하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영구하다는 사실을 자세히 거듭해서 설명한다. 야, 기가 막히게 되죠. 계속 뭐냐면 단번에 했고 그리고 늘 있고 근데 너희는 잠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부분적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고 너희는 상대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적이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된다. 구원은. 그러나 너희들은 유대인만 구원되는 구원 같은 보편 상대적이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잠시 있는 거 일시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구하다는 사실을 자세히 거듭해서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대제사장 직분이 부각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대제사장 직분이 부각됩니다. 그 대제사장도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 직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시는가? 우리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한번 10장
6절 보시면요. 10장 5절, 10장 5절 보시면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인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된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나이다. 이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으며 더 정확한 말씀 구절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좀 찾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죄인들 변호사 같이 그렇게 나와서 재판장이고 또는 변호사님 같이 아버지여 이는 내 피로 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대신 말씀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말씀해주니까 우리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려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 이 초대교회에 이런 것들이 이 두 본성론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두 본성, 그분의 단 한 번의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켰다. 죄의 대속을 구약의 희생제사적인 언어와 표현으로 담아내는 것도 히브리서가 기여한 부분이다. 신자들이 천상의 성소로 나가게 된 근거는 그렇게서 먼저 그곳에 가는 길을 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보다는 성천을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더 시킨다. 이 성천을 합니다. 성천보다도 성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계신 하늘 성소에 계심을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더 나아가 기록된 성경과 예수를 통한 계시와의 관계도 잘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독론은 그 자체가 히브리서의 주제, 저서를 목적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응답을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부분이다. 히브리서를 선출된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신실하게 믿고 살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은 예수를 새롭게 보고 그동안 부진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계기가 되겠다. 자, 요번이 이 끝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좀 부족해요. 자,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중심 주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내용이지만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한 권면의 내용들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심 주제는요, 오히려 당대의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와 같은 히브리서의 기독론이 핵심 주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편지로만 보면은 그렇지만요,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그 1세기 그 당교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신자와 송신자는 1세기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기도문은 그 자체가 히브리서의 저술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사실 맞아요. 오히려 1세기의 독자들의 이 과정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거지 실제로 여기 나타난 그 표현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그와 같은 내용이다. 모든 성경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남은 시간들은 우리 하브리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몇 절요? 4장 7절 올해로 다시 그사죠. 5장 7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고난에서 심한 통과 눈물을 이 말입니까? 아니요, 요 말고 시편 인명이 나오는데 갑자기 못 찾아요. 7절입니다. 자, 그 중간에 제가 한번 찾아올 동안에 한번 하브리타 히브리서 함께 나누도록 이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끝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서 딱 우리 기억 저장고 속에 이것을 잘 보존해 놓으면 히브리서도 해내는데 이제 앞으로 딴 성경들은 우리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제대로 하니까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딱 이렇게 이렇게 구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서 하는데 오늘 이 구조를 보니까는요 이 구조를 갖다 보면서 보면은 이게 이마이구나 눈술 건면 눈술 건면 쭉 이렇게 그런 구조를 알면 쉽게 그렇죠. 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알아면 잘 못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알려주시니까 이게 네. 그렇죠. 네. 구조는 어려워요. 구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본문 전체를 다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보이는 거야. 구조가 보이는 거야. 그 처음에 구조를 지금 해봤자 아무 소용없지. 우리 신학교에서 구조를 하는데요. 처음에 내용 안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 하려고 하면 우리 한 달 해도 이제 구조를 겨우 이제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고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앞에 읽는 사이에 개발이 읽는 사이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알려주시니까 눈에도 맞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에요. 구약을 안 배우면 절대 어려운 거는 맞고요. 구약을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그래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죠. 구약을 많이 배우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구조를 배우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관계도 참 히브리서만큼 중요하게 연속성을 가진다고 하는 거. 그 많은 교회들이요 신약과 구약을 단절시켜 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게. 우리 처음에 이거 하면서 우리 구약 공부하면 그러잖아. 아 이거 아닌데 이때까지 우리 잘못 알고 있었네. 그거 많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여기 대기업 중에 맨 끝에 아까 목사님 강조해서 말씀 동물을 주거나 하나의 파편으로 여기면 히브리서의 경우에도 짧은 단위 부분만 포함한 생각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서양 전체 16권을 보면서도 이런 보통 다른 목사님들 보면 하나 가지고 아니면 또 어떤 부분만 문제가 그거를 발전시키는 게 이관으로 가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 보고는 그 전체를 잘못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잘 정리되네요. 잘 돼 있죠.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줄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써내는 걸 보면 근데 이게 알고 나서 보면 참 쉬운 얘기거든요. 모르고 볼 때는 이 자체를 만들어낼 줄은 모르는데 이 알고 나서 보면은 이 단어가 꼭 그렇죠. 저기 컴퓨터 같네요. 컴퓨터가 막막한데 풀어나가면 정말 어려운 건 아니고 쉽거든요. 네. 딱 이러는 거예요. 생각에는 뱅뱅 도는데 정리 안 되는 말을 단어로 학자들이 쫙 표현했을 때쫙 이렇게 그런 기쁨이죠. 네, 이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각을 잘 정리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게 성경 신학자들이. 자, 101쪽 한 편 보세요. 101쪽에 약간 좀 건너뛰었는데 101쪽에 그 좌측편에 보시면은 밑에서 11째 줄쯤이네요. 12째 줄 먼저 히브리서는 유난히 구약 성경의 인용과 울림, 성전과 제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여러분 혹시 이 울림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 울림 하는 말이 나와서 야, 이 단어가 참 놀라워요. 이게 뭐라습니까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요. 이걸 설명하려고 늘 이거 붙들고 가는 이거를 이분이 단어로 딱 표현했어요. 이거 확대된 메아리라고 하기도 하고 확장된 메아리라고 어떤 그 미국 학자가 쓰는 걸 내가 봤는데 확장된 메아리. 근데 이분은 이번에 와 내가 이 참 울림가는 단어를 딱 써버려서 앞으로 이제 우리 산돌기에 이제 울림하면은 무슨 뜻이다 알겠죠? 계속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와 같은 울림이 있다. 신약 성경 안에 항상 구약에 울림이 있어. 자 보세요. 우리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이 울림이 점점 이렇게 확장되잖아요. 이렇게 이 메아리 소리도 막 이렇게 번져 나가듯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나오면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나중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서 가면 다윗 후손 뭐 이런 식으로 울림이 계속 성경에서 번져나가 신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이러면서 성경 이게 어떤 면에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다른 면이에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은 시간적인 표현이고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울림을 가지고 성경을 구성하고 있다. 와 이런 이 표현이 맴돌기만 하고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힘이 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인가 이렇게 쭉 알아가면서 이거 한국말이 한국 단어인데 이거 가지고 처음 발견했으니까 네. 처음 표현을 해놔야 한글로 표현해내기 쉽지가 않은데 이걸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딴 책에 보니까 확장된 메아리카는 말인데 너무 어렵고 길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내용을 모르면 이거 아무리 단어로 설명해도 모를 거예요. 그 소리가 여기까지 이제 와닿게 전해지는 거죠. 예, 거기까지 치면 더 좋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 연속성 이거는 정말 성경적이다.
장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글쎄 내가 이걸 놓치고 넘어가려고 하기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요거 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이거를 우리- 혹시 해놓으면 이거만 보면 생각이 날 텐데. 글쎄. 그렇게 이 매일 성경 이 책 한 권 한 권을 줄 때마다 해서 잘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특히 나중에 개관 나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사실. 근데 읽고 나면 이게 조금 이해가 돼. 그러면요. 우리가 기쁨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은요. 정말 기쁜 거예요. 그거는 하늘에 속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려야 되지. 교회에서 계속 뭐 세상적인 이야기, 뭐 이 사람들 뭐 철학,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뭐 이런 예화들을 너무 막 가져와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딴 데가 생겨가지고 지금 뭐 시끌시끌하게 그렇게 되는데 이 본문 위주로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 깊이 알아가면서 이 공부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온몸으로 체득한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